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8절 구체적으로 말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흔히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기도 할 때도 다윗처럼 이런 표현을 쓰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 목동이라는 신분에서 출발해서 한마디로 흙수저였죠. 흙수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흙수저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금수저 왕이 되었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인정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만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그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의 기도 다 응답받고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윗만큼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억울함, 핍박, 오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 오해로 인하여 죽음까지도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꺼주세요. 눈이 아파.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아이고, 네. 억울하고 또 핍박받고 불안함 그 정도가 극도에 달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간신히 살아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볼 때는 그 시편의 표제어들이 있는데 시편의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8편은 긴 편에 속합니다. 50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는 다윗의 모든 일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50절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이 5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한 절 한 절이 지금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깊은 그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본다고 해서 이 시편이 단순히 세상의 어떤 지난 날 이야기, 자서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저 그 모든 것이 감사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런 정도의 고백도 아닙니다. 마지막 50절을 보면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그냥 감사,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통해서 지금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5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시편 18편의 5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다른 사람, 그
왕을 이야기하고 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저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은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결국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일 뿐이지만 그보다 큰 나라, 참되고 영원하신 그 왕이 큰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시편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편입니다. 다만 다윗 한 개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시편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바로 그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채운 것이 바로, 그 모든 여백들을 채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자신의 인생, 텅 비어버렸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들을 채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기서 사랑이었다 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특별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쓰이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많은 곳에 같은 히브리어가 긍휼히 여기다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사랑으로 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의 자궁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문자적인 의미는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10달 동안 태에 품고 있을 때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된 그 같은 그 친밀함, 그 깊고 부드럽고 포근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이 여기서의 사랑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어미새가 비를 보호하는 날개를 펴죠. 날개로 감싸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사랑. 비록 자기는 모진 그 비바람 다 맞더라도 아기는 맞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을 지키는 그 사랑을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느끼면서 체험적으로 알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첫마디 그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누구셨냐면 첫마디 그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시다. 힘이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힘 나오면 강하다. 다윗이 그 수많은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버틸 수 있던 이유,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을 통해서 다윗이 강하다, 그가 세다, 사울 죽인 자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 강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가진 힘이 없지 않았죠. 지혜도 있었고 실제로 전투도 잘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그 과정이 험난했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로부터도
엄청난 미움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의 삶을 움직였는가? 하나님은 힘이신데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진짜로 역동적으로 움직였는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7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죠.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힘이시냐면 나의 반석이다. 첫 번째는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은 신실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신실함. 이스라엘은 변덕스럽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반석처럼 신실하시다. 변함없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알 겁니다. 사람의 맹세도 변하고 사람의 약속도 변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또 변하고 그리고 가장 잘 변하는 바로 나 자신. 내가 제일 잘 변합니다. 그 늘 변하는 바로 우리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요새는 무엇이냐면 적군이 공격하기가 참 그 어려운 데를 말합니다. 들어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를 둘러싼 악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다윗을 해치려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다윗을 보면 절반이 거의 도망친 인생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치고 늘 도망쳤죠. 그러나 결국에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이셨다. 그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못 죽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죽이려면 죽였는데 악인들이 못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못 찾아서 못 죽입니다. 찾았으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딱 자리를 이동하죠. 정확한 타이밍에 그 자리를 탁 떠나게 됩니다. 찾았으면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떠나는 모습을 보죠. 놓쳐서 못 죽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타이밍을 계산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몰랐죠. 그저 도망친 것 뿐이었는데 다시 인생을 지금 다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도망쳤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때 어떤 삶의 이동을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계산기를 잘 두드려야 됩니다. 머리를 잘 써서 성경의 계산기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수분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싹 다 그 조각조각 다 내 삶을 다 조각조각 나누실 때가 있는데 인수분해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간단하게 만들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다 손 놓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냐? 복잡하다. 너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길로 오라 라는 것으로 내 모든 삶을 인수분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으로 통합하시는 거죠. 결국 너의 삶에 나는 누구냐, 이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는 나의 첫 번째 반석이시요 두 번째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느니. 주님께 피하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도망치는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먹을 것이 없죠.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압박당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나를 건지시니 다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피할 바위다. 바위에 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위에 틈이 있는데 그곳에 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가려져서 바위에 숨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 그 큰 굴에 숨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 지치고 세상에 지쳐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은둔자적해버리고 싶을 때. 그런데 사람 마음 참 희한한 게, 그렇다고 혼자 되는 것은 또 싫어요. 또 완전히 혼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혼자 있고 싶은데 완전히 혼자 있는 것은 또 싫은,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숨었죠. 하나님께 숨었다. TV에서 뭐 자연인처럼 저 시골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은 가장 단단한 바위였다. 모래나 흙처럼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단단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은 안쪽은 부드럽지만, 안쪽은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시지만 손등은 바위처럼 단단하십니다. 일하는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 바깥, 하나님의 팔은 강하고 바위처럼 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안으실 때 그 품은 따뜻하지만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팔은 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죠. 교회야말로 TV에 나오는 자연인들이 다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잠적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으로 오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패랑은 다릅니다. 사람의 방패는 보면은 그 300 있죠. 스파르타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의 방패는 보통 로마 시대 때 방패는 원형이거나 원형이 있고 또 장방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로 큰 장방형 방패가 있습니다. 원형은 들고 다니기가 쉽고 장방형은 딱 진을 치고 막기가 쉬운 거, 화살이 막 날라올 때 피우는 것이, 그런 것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패 다 무엇이냐면, 막을 때 앞만 막는다라는 거죠. 앞만, 내 몸을 돌리지만 앞만 막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나의 삶의 동서남북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뒤로 가든 내가 지금 앞으로 가든, 개처럼, 여기서 말하는 개는 크랩 말하는, 옆으로 가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나가도 보호하시고 안 나가도 보호하신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AI로 인해서 전 세계 IT 업종이 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아마존 등 IT 내노라는 IT 기업들이 다 많이 해고를 했죠. 무려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먹고 살아야 하는가? 딸린 식구들도 있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막막한데 갑자기 또 미국 사람들은 그 해고할 때 이렇게 이렇게 안 줍니다. 그냥 당일날 바로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삶이 막막한데 어디를 가는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쪽으로 갈까? 또 저쪽으로 갈까?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동서남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방어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가족을 방어하신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번째는 그는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참 말이 많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란 뭘까요? 능력입니다. 뿔로 다 공격하죠. 능력을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난 삶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 있다. 세상의 능력 뭐냐? 돈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연봉 오르려면 주변 사람들 제껴야 하고 승진해야 됩니다. 회사에는 돈이 동일한데 한 사람이 많이 받으려면 제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많이 받죠. 어차피 피자는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껴야지 돈 많이 받는데 그게 능력이죠. 승진해야 되죠.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이다. 정말 나를 살렸던 그 순간들을 다 보아라. 그것이 돈이었는가? 사람이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전부다 라고 말하는 거죠. 7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과 요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지금 다윗은 구분했죠. 같이 요새처럼 오르기 힘든 곳인데 산성과 요새는 그렇게 보호받는 곳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산성은 높다, 높은 곳이라는 산성, 높은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맨날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상황을 자기를 둘러싼 이 상황을 내려다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에 갇히면 문제만 보이고 두려움만 찾아오지만 그 나의 문제와 환경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산성에 올라갔을 때 그때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지 그냥 막무가내의 결심 이제 걱정 안 해 걱정 안 할 거야 라는 막무가내의 결심이 아니라 보이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아버지와 함께 딱 한 번의 추억이 기억이 나는 게 남산타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너무 놀라서 남산타워 맨 꼭대기 아빠랑 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참 가난해서 자동차도 없었는데 그 쌩쌩 달리는 대단한 그 자동차가 정말
위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이만한 장난감처럼 진짜 보여. 한번 가보세요. 오늘 갈까? 끝나고 남산타워 정말 장난감처럼 요만한 것들이 따닥따닥 움직이는데 되게 조그맣구나. 그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아파트들이 정말로 그때 저기 성냥갑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한 아파트들 성냥갑처럼 보였죠. 위에 올라가 보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추상적이지 않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수평적으로는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인데,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거죠. 가까이 가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같은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가 여러 번 신앙생활 할 때 만나게 되는 말, 높은 곳의 평안. 높은 곳의 평안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가까이 가야지. 보이는 게 다르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지, 막무가내의 나의 결심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만 보면서 자꾸 내 상황에 있는 해결책을 내가 만들어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획은 누가 짭니까? 불안한 내가 짠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안 불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계획 어디서 짰습니까? 이 땅에서 짠, 이 땅의 문제들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짠 계획들인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올라가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봐야죠. 하늘에서 봐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땅에서 발버둥 칠지라도 결국 땅 밟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먼 옛날인데 는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증상이 뭐냐, 말이 많아져.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말 많은 거, 그게 좋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만 말했대요. 밥 먹자 뭐 이러고, 뭐 자자 뭐 이런. 그게 어른들의 이야기라서 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 많이 해야 되죠. 관계가 말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7가지나 들어서. 그리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산성이나 요새나 그거 아닌가, 다 그냥 보호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그 디테일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표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 반석이다, 요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소개한 공통점은 바로 그 앞에 뭐가 붙죠?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입니다. 다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었죠. 이 단어가 나의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라는 표현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어떤 교리적인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몸소 체험한 나의 하나님.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저 성경 속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냥 좋으신, 어떤 좋으신, 그냥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엘리, 나의 하나님이죠. 바로 지금 내 삶의 문제 한복판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데 나의 삶을 그저 방관하거나 지켜만 보시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저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전능하시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시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한 개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너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준 것이죠. 그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맞아,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것도 맞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말을 너에게 한다. 니고데모 너 한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우리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습관적이라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기도가 추상적이면 응답도 추상적입니다. 모호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바랍니다. 이렇게 말도 개인적으로 복지 잘한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럼 잘 되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너에게 복이란 너에게 무엇이냐? 라고 자꾸 물으시죠. 근데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답을 안 하면 삶으로 물어보십니다. 삶으로 물어보신다. 잘 되게 하려고 고통을 주셔서 잘 되는 게 무엇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행복 주시려고 문제를 주셔서 행복이 무엇이야? 라고 삶으로 물어보시죠. 기도가 구체적이려면 먼저 부르는 말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먼저 부를 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지 그 다음 기도도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내 구체적인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러면 무슨 불안? 어떤 구체적인 너의 불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다? 그럼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얼마가 필요하냐? 구체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러, 그것은 또 왜 필요하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건 기도는 참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자기는 알아야죠. 내 구체적인 상황을 자기는 알아야죠. 가족의 건강 문제라면 어떻게 나아지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있죠. 바로 누구냐면 엘리라는 이 단어를 쓰신 분. 엘리라는
이 단어를 쓰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분,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 세상의 죄라는 가장 어쩌면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다 포함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단절되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고통의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에게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승리와 보호의 고백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리에서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땅히 아버지인 나의 하나님을 부를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다 겪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께 버림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누군가의 대가를 치르고 지금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쉽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복음의 확신이 나의 하나님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방패로 확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들, 그리고 남을 핑계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외치신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외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버림받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1절에 다윗처럼 선포하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제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가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